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거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라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친구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열매의 역할이 교회와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으로 번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향하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채워주시고 관계에 있어서 늘 사랑과 우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실천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창세기의 스토리는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따 광고는 하겠지만 다음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예배부터 출애굽기 스토리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창세기 마무리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하시와 하나님의 것을 섬기고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봐.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우리 지난주 스토리를 좀 길었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 오랜만에 나와이 왔는데 괜찮니?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서 나아갈 텐데, 먼저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야곱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결국에 그를 애굽에 팔기까지 했고, 애굽이 팔려 나가서도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죠. 그가 팔려 나간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감옥에서 그가 꿈을 꾸었던 것도 있었고 남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들도 있었고, 꿈으로 인하여서 다시 바로 앞에 왕에 서게 되었고,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 스토리를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의 오늘 말씀일 거예요. 자, 요셉이 지난주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요셉의 상황과 처지는 감옥에 가기도 하였고 그가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상황과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보여줬던 꿈과 자신을 향한 계획을 그가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장면은 그렇습니다. 지난주 애굽 총리 된 이후부터 스토리를 또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의 꿈이 그랬었죠. 7년 동안 대풍년이 일어나고 그 풍년이 끝난 후에는 7년 동안 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저장해와서 비축해놔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했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그것을 관리하게 되고 애굽의 모든 재산과 모든 곡식과 모든 양식들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하게 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애굽에게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뭐 돈을 거래하기도 하면서 애굽이 더욱더 부강해지고 강대해지는 데에 아주 큰 이바지를 하게 되죠. 요셉이. 그 가운데에 요셉을 팔고 야곱인 아버지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새로 사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도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죠?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아가게 돼서 요셉인지 모르고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1벼 집단이 요셉의 벼 집단들을 향해서 절하였고 11별과 해와달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했던 모습이 이뤄지게 되는 순간이죠. 그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는 극적으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 요셉인 것을 밝힘으로써 아주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 형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제 큰일 났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 우리들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대갚음을 하겠다.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45장 2절 말씀인데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요셉이 형들하고 만나면서 오는 순간 가운데 한 얘기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복수하겠다. 그가 얻은 권력과 힘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한탄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걸 보고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고백으로 하여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람들은 때로는 악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악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해요.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들이 부당하게 당한 것들이나 아니면 악하게 당한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내가 저거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어 결심하기도 하고
복수가 모티브가 되고 복수가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순간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때도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선배들이 후배들이 막 기강 잡는다고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사 뭐 몇 각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선배 2학년 선배하고 3학년 선배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야 저게 뭐냐 나는 선배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왜 반복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 위치 갔을 때 내가 그걸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반복이 되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습성과 죄성 때문에 본인이 당한 악에 대한 것을 참지 못하고 악으로 갚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형들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복수와 자신들을 향한 가품, 악에 대한 가품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을 요셉이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민족들을 향한 계획 가운데에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학생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 거예요. 때로는 그게 건강하게 풀어져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악한 가운데 내가 부당한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해서 그것을 분노함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하지 않고 오늘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요셉의 모습인 것 같고 부당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날 향한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써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악한 가운데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학생회 때에 당했던 수모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치가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럽게도. 전도사님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을 텐데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부터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온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요셉이 총리의 기간 동안 그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죠. 야곱이 그들의 가정을 떠나게 되는 순간 가운데에 다시 한번 형들이 이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형들이 이제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형들은 끝까지 못 믿었나 봐요. 요셉이. 아버지가 말 그대로 우리들을 실드치고 있었다. 근데 그 실드치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요셉이 아마 진짜로 복수할지도 몰라.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갚을지 몰라. 라고 생각했나 봐요.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대로 똑같이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도 여러분 형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신해서 하나님께 악한 것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악함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고수해야 하는 자세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악함을 갚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악한 것을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섣불리 악을 악으로 갚고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빛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등장하시고 가게 되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물며 악한 것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 어둠이 절대 빛을 못 이기는 것 같이 악은 절대로 선을 못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누를 거야. 그 순간까지 내가 갈 거야. 이런 마인드만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한 것에서 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한 것에서 선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떤 억울한 상황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용서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서 악한 가운데 결국에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악한 가운데 서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 삶도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또 악한 것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모르는 남들과 같이 제약된 모습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묵묵히 믿고 나아감으로써 결국에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사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광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예배당 방영미 청소는 고등부 남자반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들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래요. 우리 중2 친구들 아직 생일이 안 지난 친구들이 좀 많아서 아마 다음 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텀은 조금 없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이 광고 중요해요. 다음 주일은 우리 예배 없고
교회 44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어른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시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는 10시 50분까지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2층 본당 2층에 이쪽 그 드럼 쪽 내려가는 그 계단 있죠? 그쪽 분단 쪽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중에서 마하나임 찬양단 친구들은 제가 따로 또 연락드리겠는데 연합 찬양팀을 구성해서 그날에 찬양 드릴 때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이 또 코러스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에게는 전도사님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는 연합 예배 여기로 오셔도 다 2층으로 가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10시 50분까지 늦지 않고 우리 모여서 교회 설립 예배, 교회 생일을 또 축하하고 또 예배 후에는 그대로 단체 사진도 촬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그 2층에서 각도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한꺼번에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교회 단체 사진 찍는데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 특별히 막 뭐 안 꾸며도 이쁘니까 그대로 오셔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지금 우리 반주하는 수빈 친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못 오고 있는데 축복송은 전도사님이 대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다음 파송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으면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또 힘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번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